성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바를 얻게 되며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도 다시금 일어나서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의 손길로 치료와 회복과 또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은혜와 용납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고 각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능력에 대한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며 또 되돌아보며 또 현실을 직시하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 속에 또한 힘겨워하는 주의 자녀를 돌보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의 삶으로서 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늘 깨어서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자신의 삶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의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화목하는 권세로서 결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연소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스리고 인도할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고 구했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인해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부귀와 또한 여러 정치적인 힘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이러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또 하나님께 충성된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솔로몬은 변해가는 모습을 은연중에 보여줍니다.
말을과 병거를 많이 소유하게 되었고 또 많은 여인들을 정치적인 또 마음의 애정을 따라서 선택하고 아내로 또 그에 함께할 후궁과 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양상은 단번에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가 또한 성전 공헌식에서 목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그 힘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해 복이 되고 자신의 명성과 이름이 알려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그는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또한 말과 병거에 또 많은 여인의 많은 재산과 정치적 힘에 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기울이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부산적인 효과를 누리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에게 금지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과 병거를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군사력이나 군사적인 힘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많은 여인을 또한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미혹게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과정 속에 자신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승승장구하고 잘 이루어 나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관성과 타성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습성과 방식과 경험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적인 경험, 체험,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지식들이 생겨나고 또 신앙적인 체험들이 계속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고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아도 그렇거니와 또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때 지식이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체험과 그로 인한 경험, 그로 인한 지혜의 습득들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고 체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여인들에 더 애정을 쏟고 마음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관련된 여러 나라들의 어떤 정치적인 연결성 속에서 관심과 애착이 있을 수 있고 또 각 여인들 자체에 대한 애정과 그 사랑의 마음이 또 컸을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그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가고 빼앗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요구하고 또 솔로몬이 허용했던 우상들은 사실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형상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스타롯 같은 것은 숭배할 때 성적인 또 다산을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탕한 의식들이 있었고 또 별들을 숭배하고 이랬습니다. 밀곰 숭배는 인신제사가 성행했고 특히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금오스 신도 사실 잔인하고 음탕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하나님과 겸해서 허용을 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쉽게 말하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나 그런 신앙성을 완전히 버리고 부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이런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면서 이런 우상들을 겸하여 섬긴다? 합당치 않죠. 왜냐하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러한 우상 숭배와 또 이런 의식들은 가증하고 죄악된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그 마음에 형성된 또 마음이 추구하는 욕망과 욕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뤄나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되고 습관이 되고 또 자기 내면에 자리 잡게 되면 쉽사리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어린 시절에 하나하나 허용해버리고 또 습관화시키고 타협했던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체화되기 시작합니다. 흔히 기독교를 오해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다가도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특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의 관점에서, 정직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연속성에 있었고 또 겉으로는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는다 해도 그 삶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반전도 있는 것이지, 그 죄악 자체를 즐기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살면서 죽기 직전에 아니면 어떤 시점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다? 그것은 거짓된 회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서에서는 그래서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그 마음을 지키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시편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를 하하호호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부대끼고 힘겹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고난과 힘겨움을,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영육간의 지혜와 능력과 혜택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서 간절히 추구함으로써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었죠.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이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려요. 그가 이방의 신전들을 지을 때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앞에 산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성경의 말씀과 묘한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어떤 섬기는 그런 거룩한 것도 구별해 지어놓고 또 그 앞에 가증하고 죄악된 우상숭배의 신전도 지어놓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합당치 않은 것으로 계속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직접 그에게 현현하셔서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여인들에게로 향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또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사실 그의 아버지 다윗 또한 한편으로는 유약한 면이 있었고 또 때때로 판단을 잘못 내리고 또 잘못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셨을 때 그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받은 징계를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자살해서 생을 이별해버리는 게 편하지 이러한 고통과 이런 괴로움 속에 내가 살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고난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래도 훌륭한 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진정성과 진실을 이해하고 인정하신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솔로몬의 마음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을 고집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각양 은사가 따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 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애착과 애정이기도 하고 또 헌신과 희생이기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관심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은 항상 마음을 두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항상 마음을 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여인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근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근본이고 본질이 되고 그 근본과 본질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또한 자신을 아끼면서 형제와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적 체험과 경험 속에서 단번에 부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가꾸고 다스려야 될 마음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그 마음은 왜냐하면 계속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상황과 환경과 만남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험도 하게 되고, 또 때로 그것에 고집을 부리고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그 인격성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겠죠, 솔로몬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과 환경에 직면하고 여러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행로를 잘 살피고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추구할 때 그것이 지속적인 효력을 갖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져도 돌아갈 힘,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면서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으로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현실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힘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 잠언을 보면 또 아주 훌륭한 말들이 많이 있죠. 전도서에도 훌륭한 말이 있죠. 시편에도 여러 훌륭한 얘기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지혜와 지식이 솔로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자동적인 힘을 주었냐? 그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진실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단순하고 명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잘 헤아리고 돌아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도 있고 때때로 우리가 추구하고 또 얻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또 얻기 싫은 것,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와 본질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은총에 대해 두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또한 죄악을 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며 판단하며 때때로 우리가 힘겹고 고단할지라도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